75세가 됐을 때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75세 물음을 받았는데 제가 올해 75세입니다. 75세. 그래서 제가 올해 뭐 이런 생명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설교를 이제 다는 못 들었고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 100살 25년 만에 약속을 하시고 바로 주신 게 아니라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아들을 주셨죠. 사라가 90살 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이 사라가 한 말이죠. 내 90평생에 처음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웃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막 큰 잔치를 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3살 되었을 때에 사라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이제 먼저 난 아들이 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때 17살 때예요. 17살. 이삭은 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7살과 3살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막 이스마엘이 생각하기에 막 이삭이 나니까 막 집에 잔치가 열리고 자기는 서자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괴롭혔다. 우리나라 성경에 놀렸다고 되어 있는 걸로 됐을 텐데 이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놀리다는 동사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창세기 제가 강의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40절에 보면은 박해했다 그랬어요. 박해.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하고 괴롭힌 겁니다. 몇 살 먹은 애가 17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를 걔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났겠죠. 질투가 나고 그래서 괴롭히는 거를 사라가 딱 본 거죠. 여주인이. 사라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뿔따고 그 온유하던 사라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 가지고 저 이스마엘하고 엄마 하갈을 당장 내쫓으시오. 여보 그랬겠지. 당장 내쫓아. 저놈이 말이야 이삭을 갖다 때리고 괴롭히는 걸 내가 봤는데 당장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 괴로웠어요? 사라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 아들이에요. 17년 동안 키웠던 장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와서 내쫓으라고 막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 보내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내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살 먹은 청년이 3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 자랄 텐데 계속 괴롭히고 부모님 안 보는데 때리고 그런다면은 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집에서 나갔죠. 오늘 이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자, 그래서 하갈이 이제 처량하게 쫓겨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남편이 지어준 남편이자 주인인 물 가죽 부대하고 칭이하고 들고 이제 원래 애굽 여자잖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 광야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인데 그거 어떻게 찾아가요? 광야는 발자국도 없어요. 왜냐면 발자국 내봐야 모래 어때요? 바람 한번 불면 싹 덮여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거기서 이제 길을 잃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길은 나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가졌던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그 강렬하게 내려지는 태양빛 속에서 갈증으로 죽게 생겼어요. 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고 아무리 가봐야 뺑뺑 계속 사막인 거죠.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이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첫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박한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물은 다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탈진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막 여기까지 땀은 계속 흘렸고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죽겠죠. 뭐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모래밖에 없고 돌아다녀봐야 또 어딘지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간의 화살 하나 뭐 던지면 떨어질 만한 거리, 가까운 거리 둘이 주저앉아서 아들은 조금 관목이라도 그래도 그늘 약간이라도 친 곳에 갖다 앉혀놓고 이때 이제 하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절박하고.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를 내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제 자식이 이대로 죽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간절히 이제 울면서 기도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도 기도했어요. 17살 먹은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 된 청년인데 청소년이죠. 이스마엘도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고 아들도 이제 저기서 울면서 둘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막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예? 찾아오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있어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살려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울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건 엄마예요. 하갈이 울었다 그러죠. 소리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요.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저기 있는 아이 17살 먹은 놈, 그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했어도 하갈이 울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면 하갈이 울면서 이렇게 엄마, 물론 이스마엘도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17살 먹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엄마들은 많이 기도하지만 17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엄마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래요. 저 아이의 기도.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젊은이들의 기도, 그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전도하러 나갔다 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청소년 때부터 기도한 아이들이 나오죠. 다윗 청소년 때 양치면서 뭐 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른 애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10대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오늘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말명당해가지고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이제 20도 안 된 그 청소년 시기에 끌려갔잖아요. 볼모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갈 때 이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10대에 우리나라만 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중3이나 됐던 아이들이 우리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종교와 문화, 그 우상에 절대 절하지 말고 바벨론의 세속 문화에 절대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정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총리가 돼서도 그 바쁜데도 기도를 빼먹지는 않았어요. 다른 거 하나만 안 했지.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청소년 때부터 이 기도하는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3명은 장관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을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기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 뭐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장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기도를 얘기했지만은 하갈 어머니의 기도도 여기 나오잖아요. 울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엄마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기도하는 엄마는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은 다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확실한 투자는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엄마 아빠가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지금은 다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이방 종교에 빠지고 술집에 가고 창녀촌에 다니고 이렇게 아들이 방황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사의 칼빈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다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 복받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 시력이 뭐 1.0인데 1.5가 되게 했다는 말일까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읽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자들이.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다양하게 응답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막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천사를 내려보내서 천사가 직접 아수르 군대를 쳐부수게 할 때도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와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을 다 물리치게 할 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할 때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는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은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성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냥 아무리 홍해가 있어도 그냥 기도하세요. 홍해를 어떻게 가르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기도 응답의 방식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막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하나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러고 그 샘물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샘물을 보게 하시는데, 샘물을 주셨는데 없던 샘물을 갑자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확 생기게 한 게 아니에요. 샘물은 거기 있었어요. 샘물은 거기 있었는데 샘물을 보지 못한 거죠.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샘물은 있었는데 가까운 근처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샘물이 거기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저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저도 깜짝 놀라게 제 인생에도 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기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신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요. 즉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헬라어를 막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그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데, 성경 읽으면 잘 안 읽혀요. 떠듬 하나 파싱한다는데 뭐 현재 능동태 수동 뭐 3인칭 단수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눈이 뜨이는데 쫙 읽혀지는 성경. 지금 또 많이 까먹었어, 단어를 다. 성경 안 읽다 보니까 그 쫙 읽히는 거죠, 성경이. 이 영어도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단어 찾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자 신문 하나 보려면 막 한참 걸리고 이렇게 막 몇 달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팍 보여. 그냥 눈이 확 열려, 쫙 한글처럼 그냥.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지혜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좀 이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막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갑자기 꽉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거죠, 독특하게. 근데 이 많이 체험을 해요.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쓴다 그랬잖아요. 딱 열어가지고 노트에 노트 탁 아이디어를 막 써. 그거 안 써놓으면 잊어버려요. 아침 먹으면 다 까먹어. 뭐였지 아까?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줘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교육, 가정 다루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데 많은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데, 잘 내가 어두워 있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확 열어준다니까요. 그럼 샘물이 보이고 방법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에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동안 몰랐던, 보이지 않던 모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셔서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총명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잠언의 용어로 말하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섭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섭리해 가세요. 내 인생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내 멋대로 막 그냥 지그작으로 목적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14절에 보면 하갈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다가 결국 탈진하고 물도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저기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예? 저기 샘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샘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샘이 없었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샘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지금 어디로 인도해 온 거예요? 샘 곁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갈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길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길도 모르고 헤매다가 막 탈진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지금 무질서하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 통해서도 그렇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3주 동안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다 망가지고 이제 조정도 못하고 지 멋대로 바람에 막 요동치면서 그냥 표류해 가는데 3주 후에 그 배가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가는 밑에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는 손 놨는데 인간은 배 키를 잡고 있지도 않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배의 키를 잡고 그 로마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한 어부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107편 25절 30절 어부의 간증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길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내용 그렇잖아요. 풍랑 일어나서 어부들이 배가 막 하늘로 떴다 땅으로 가라앉았다 막 난리치고 막 죽게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풍랑만 잔잔해진 게 아니라 그 배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고향 땅 항구로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제가 작년에 참 힘들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인생이 지금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확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네 인생은 목적지로 가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떠내려가다 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팀 다 나와 있죠.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물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샘물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